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요. 창세기 35장 16절, 29절. 자, 한 절 한 절 제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읽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읽어내게 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또한 거기에 하답이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참 부족하다 싶어요. 사실 어제 인쇄가 됐죠. 예배 순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인쇄가 다 됐어요. 광고만 빼고 다 됐죠. 이것이 인쇄 많은 장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의 숫자에. 그런데 말씀이 막히죠.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거 말고 그 많은 인쇄 주보를 폐기하더라도 그럼 오늘 말씀을 택했던 거예요. 어제 갑자기 바뀌어진 거죠. 물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 죽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가끔은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깊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본문을 열왕기상 5장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하 5장이구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바꿨죠. 바꿨다 보니까 급하다 보면 내가 좀 말씀에 깊이가 없을까 그런 두려움도 없잖아 있어요. 오늘 말씀이 혹 그럴지라도 저는 어눌하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고 제가 어눌하게 전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은혜 받음이 너무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족하다 싶은 거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숨겨진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그것과 실제의 미래가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에 관한 관찰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요. 바르게 볼 수 없다면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것이고 바르게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뭐라고 표현하죠? 눈 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죽는 것을 눈 감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죽으면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감겼기 때문이겠죠.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보인다? 뭔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장사를 내가 3년째 해봤는데 이제 내가 조금 눈을 뜬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듣기도 하고 표현해 보기도 하잖아요.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고 하는 단순한 말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내 견해가 생겼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눈을 감았다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혹은 그에 관한 견해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죽으면 눈 감았다 그러죠. 혹은 눈 감았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인지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은 죽었다 그럼 눈을 감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역설적이게 또 죽음과 함께 눈을 뜬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그는 사실 그가 죽었던 것은 아니고 그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눈은 더 크게 뜨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확연히 달라지는 야곱을 봅니다. 오늘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와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라는 여인이 죽어 장례한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기록이 나오고, 또 28절 말씀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180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마침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에 갔다가 그때 세상을 떠나는 부친의 인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바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에도 어머니 리브가는 드보라로 하여금 야곱과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 드보라와 함께 할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야곱이 일평생을 함께한 자가 누구냐 한다면 드보라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유모를 사랑했고 또한 의지였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베델로 왔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난산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죽습니다. 자기와는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유모가 죽는 모습 보았던 거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다가 장례를 치렀던 것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부친 이삭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은 그런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무엇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의지하고 내가 소망해야 될 대상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분을 온전히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세 장례 절차를 거치면서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립니다. 제가 더 크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요. 더 크게 열립니다. 사실 야곱의 큰 전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얘의 인생 전환이 일어났죠. 그리고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문제를 거짓으로 그 이야기 하려면 시키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야곱의 한 가정인데 그 족속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 분함을 가지고는 야곱의 아들들은 당신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했음에 이것을 복수하기로 결심하는데 한 가정의 식솔들이 어떻게 한 족속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바 결혼하자 사돈 맺자.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족속인데 너희들 또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런 할례를 행함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것이 너무 좋지 않게 됐던 겁니다. 야곱은 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고자 이사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야곱은 사실 또 다른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35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더 크게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 세 죽음을 통해서 야곱은 눈을 더 크게 뜹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 라헬의 죽음에서 얻은 시각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그런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살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낳았지만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가 있나? 없습니다. 왜? 아들을 많이 낳는 언니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원하던 임신을 했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하자 배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이 라헬에게는 자부심과 교만함도 불러왔습니다. 둘째까지도 갖게 되자 이 여인의 마음은 더욱 자부심과 교만심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금방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바라던 또 하나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자기는 홀로 죽어야 하니 그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을까? 그러나 이 여인의 슬픔은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라헬은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독차지하고서도 평생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못 가져서? 아니요. 이 여인은 다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행한 여인이 된 것입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욕심을 접었더라 한다면 이 여인은 참으로 행복했을 터인데 그놈의 한없는 욕심에 붙잡혀 슬픔의 세월을 살다가 이렇게 슬프게 죽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아들 더 낳으려고 몸부림쳐 갈망하다가 그래 결국 낳았는데 낳다가 죽어버린 것처럼 한번 잘 살아버리고 몸도 돌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더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좀 가진 거 있네. 여유를 부릴 만한데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몸에 참으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으니 끝났습니다. 이런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슬픔이 많아요.
엊그제 고작 20살인데 백신을 맞았습니다. 2, 3일 끙끙거리더만 숨 거두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슬픈 거예요. 아무리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죽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셔야 행복한 것이지 인간의 소망으로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세상이 새롭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헬이 죽자 장례를 마치고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을 안고 이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죠. 이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보니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60만 명이 태어났고 60만 명이 죽어들었어요. 근데 지난해 2020년을 보니까 27만 5천 명이 태어났고 30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되 땅은 여전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죽음의 종말이 없다고 하는 뜻일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고 오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되 땅은 여전하다. 금방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지. 내가 보람 있게 내가 뜻 있는 시간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작정해 놓고서도 또다시 헛된 그림자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은 남의 죽음을 보고 잠시 깨닫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를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가되 땅은 여전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물론 배워요. 동시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온통 애롭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 악을 쓰면서 몸부림을 쳐도 끝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고 그렇게 험한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편성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면 유한하고 험한 인생이 능력 있게 살더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야곱은 말년에 눈이 떼어져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서 시각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젊은이도 죽고 늙은이도 죽습니다. 드보라도 죽고 이삭도 죽고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습니다. 고혈압이나 암 같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군대에 갔다가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죽든지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져 있고 인생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살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싸우죠. 그리고 속이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검증되도 않은 주장을 위해서 고귀한 고귀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생은 들의 풀이다.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는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목숨 걸고 미워할 만한 일 없고 목숨 걸고 싸울 것 없다. 그것입니다. 사람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 비로소 어때요? 여유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생 처음에는 육신을 채우는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에 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큰 갈증을 느끼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유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히 살 길이 없을까 이렇게 갈망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국력을 소모했다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구와 갈망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본이던데 진시황이. 근데 그 진시황도 죽음 앞에서 굴복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저 자신에게도.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뭘까? 여러분, 장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리고 또한 현실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그는 행복자입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행복자입니다. 죽음 뒤의 삶에 보장이 있고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자인데,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보장이 있고 너무도 확실한 보장이 있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내 힘이 되어지는 까닭에 환경을 떠나 나이를 떠나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제 힘으로 무엇을 이뤄내고 그것으로 보람과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친 사람 아니에요? 장깨돌이 야곱이라 하잖아요. 겉모술수가 능한, 사기술도 능한, 자기 힘으로만 애써 그래서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 또 욕심꾼이었고 자기의 목적한 것을 이뤄보려고 하루도 마음 편할 수 없이 보채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삭은 영 다르게 살았단 말이죠. 이 아버지 죽음 속에서 야곱은 보았을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할 뿐, 그냥 아브라함, 야곱에게서는 할아버지지만 이삭에게는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할 뿐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깨를 부리고 보채고 애쓴 야곱보다 오히려 조용하고 순종한 이삭의 삶이 훨씬 더 평안했고 모든 게 넉넉했고 풍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허사다 그랬죠. 야곱은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성경 말씀처럼 애타도록 노력했으나 허사뿐이고 여전히 허기진 자기의 지난 날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가 일생을 고달프게 살면서 사서 고생하고 사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조용히 단순하게 살았지만 평안을 누리고 성공적으로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부친의 죽음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크게 열려진 거죠. 야곱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시각으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일이 지은 베노니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
그것은 라헬이 자기 처지를 반영해서 지은 이름인 것입니다. 라헬, 그녀는 자기의 언니와 경쟁하며 살아오니라 일생이 불행했던 거고, 갈망하던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으나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요. 라헬이 보는 세상은 슬픈 세상이에요. 경쟁자가 너무 많은 세상인 것이고, 남이 가진 건 다 가져야만 행복한 세상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 라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슬픔의 세상입니다. 그런 라헬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없는 자식의 일생 포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다. 라헬은 왜 그렇게 불행했을까? 남달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건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무엇보다도 그가 낳은 아들 중 요셉이 있었는데, 아들 중 두 아들 낳았죠. 베냐민까지 두 아들 중, 그가 아니라 여러 아들 중, 배다른 아들 중 이 요셉이 가장 똑똑했던 것이고, 이 요셉이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고, 누구보다 좋은 여건에서 살았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가장 불행을 느끼고 그 불행 속에서 슬픔을 간직하다가 결국 슬픔으로 죽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묻네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야곱, 그와 함께한 라헬이 어째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냐,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냐. 여러분, 이 라헬이 남편 야곱을 따라서 친정에서 나올 때에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친다면 욕심나고 좋아 보이는 것을 훔치는 법인데, 라헬은 아버지의 것 중에서 우상이 매우 탐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 우상을 훔쳐서 나왔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우상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그의 삶에는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비관적이었고, 질투요, 시기요, 욕심이요, 그 경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나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세상은 슬프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 빼앗지 못하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자살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언니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습니다. 질투와 욕심으로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든든한 자신감과 만족이 있을 리 없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 늘 눈을 흘리면서 무엇을 뺏어올 수는 없는 건가? 또 모든 사람들, 내 경쟁하는 사람도 저 사람을 이겨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 믿어진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건 감옥에 있어. 그래도 내일 죽인다 할지라도 내일 죽인 날이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교절인지라 죽이지 못하고 잠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도 편안히 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든든함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처럼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미래도 불행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뭐라?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는 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꿉니다. 즉 행복의 아들, 영예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대목이죠.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의 이름을 왜 불행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야곱은 알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니지만 야뽕강가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세겜에서의 그 실패,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보았던,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있었고 관점이 바뀌어졌던 거죠. 신앙이 회복된 야곱은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생모가 죽었을지라도 행복한 나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이의 생각에는 이 아이 돌아볼 의미가 없으니 불행한 아이 아니겠는가? 베노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오른손의 아들, 영예로운 아들, 행복자의 아이들, 이 베냐민이라고 보았던 거죠. 야곱이 자기 일생을 돌이켜볼 때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좋은 아버지 품이나 좋은 배경이나 사람의 노력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고 하는 철저한 체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 행복은 결코 환경, 노력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의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이 베냐민 충분히 행복한 아이인 것입니다. 비록 네 어머니 죽었고 네 아버지인 나도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네가 의지하기만 하면 너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평생 자기께로만 살았다 할 이 야곱이요, 지난날에 그렇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맞았던 그 비극들을 아파하며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해결한 야곱은 우상숭배의 찌꺼기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아름답고 기이하기만 보였습니다. 모든 일, 그래 어떤 경우,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야곱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변화해 있었던 겁니다. 고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 있죠. 그랬을까요? 그래서 소망의 이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연단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생은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 너머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먼저 보고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도 희망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삶을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장래까지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음에 지금 가는 걸음걸음에 항상 긍정적이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내게 안겨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말년이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야곱과 같은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그러나 야곱 같은 믿음, 이 말년의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 우리 또한 눈이 열려 매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